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후반부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과 13절을 읽고 21절을 읽고 이렇게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의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과 작전과 또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자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감동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만이 아니라 7장까지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기대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깊이 있는 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이 강구되도록 자꾸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미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내 계획을 정말 내려놓아도 좋다는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들이 달을 보며 또는 나무 앞에 빌던 그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자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생의 주권을 내 자신이 선택하고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맡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틈나는 대로 짬나는 대로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때로는 운전하시면서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나가 이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5규빗 또 너비가 5규빗 뜰 가운데 두고 그 위에 서서 어떤 강당 같은 데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세상 왕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백성들에게 나도 한낱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 앞에 선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그런 단위에서 백성들을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중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데서 뭐 권위주의가 있고 또 권위가 막 세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권위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원래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섬기고 또 그들의 종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회중 다 보는 앞에서 왕이 하늘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들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영원하고 완전한 기도,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왕권에 대해서 영원히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함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제일 먼저 강구한 것은 이 다윗 왕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왕권 언약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도 다윗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킬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왕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인간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의 간구대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권이 그리스도에게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또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삶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털어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걸 완성했지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가둘 수 있겠느냐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비는 자들,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쳐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되죠. 그 안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그것이 거룩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모일 때 성령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들어달라고 왕은 또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세요,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이고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 솔로몬의 이 진실한 기도, 이 솔로몬은 참 왕권의 초반부에는 이렇게 순수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으면서 이방의 우상과 신들이 들어오면서 이 결국 솔로몬의 이 역사는 퇴락을 걷게 되고 우상 숭배로 마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이 초기에 아주 아버지 신앙을 닮아서 아주 신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은혜와 치유의 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범죄하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솔로몬의 기도 구구절절이 오늘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으키고 또 죄를 돌이킨 자와 돌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참된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말씀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우리 그 성도들과 또 가정들이 늘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또 중보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 전환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으로 흐르고 내 욕심으로 흐르고 내 정욕으로 흐르고 또 나의 부족만 돌아보면서 또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먼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결정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뜻을 다 있지만 적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또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빼앗겨보고 성전도 무너져보고 여러 아픔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의 영혼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